감사합니다. 그래서 삼관은 크게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 행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비전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약속인데 초청과 약속은 이제 결론적인 적이고 우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이 사람이 존재죠. 누구인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느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사상과 비전이 뭐냐 이건데 그 예수님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데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 낮은 데서 임하시는 낮은 거, 대로 임하시는 네, 음, 알게 모범적인 하시는. 답안입니다. 진짜예요. 모범적인 답안인데 조금 하이퍼 센스로 대답을 하면요. 어머니가 말이야. 어머니가 말이야. 이런 아, 답을 잡으셨어요. 정답이네요, 정말. 성탄절 때 이런 유머하면은 분위기 많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카톨릭에서는 그 성탄절 되면 그 마국간에 그, 그 강단 앞에다가 뭐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마국간이 없었어요. 그냥 집이 그 몽골의 게르처럼 한 집인데 그 안에 원룸형이죠. 원룸형으로 돼가지고 잠자는 침대 따로 있고 이쪽에 부엌 공간 따로 있고 또 한쪽에 그 양과 염소들 그 집안에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 양과 염소들 같이 데리고 살아가지고 그 원룸식으로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외양간 또 마구간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이런 거 생각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똥 소똥 있는 외양간 마구간에 태어났다 정말 끔찍한 게 이건 나중 관절에 비참하게 보여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 그쪽은 비가 거의 안 오는 땅이잖아요. 1년에 1년 가야 비 오는 날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래서 예전에 원룸형으로 해서 그 가축 함께 지냈습니다. 그 빈집에 들어가서 마침 이제 구유가 아기 눕히기 딱 적절한 침대처럼 돼서 거기다 눕힌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도 가르칠 때 오버해서 하면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은 와,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과장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이유, 성경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르쳐 주시죠. 이는 여관에 입힐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죠. 꼭 저거죠, 뭐. 그 팔복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인데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이치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은 그래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죠.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되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이 돼야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전에 복음과 인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 중심에 마음 뭐가 있느냐 다른 것도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24쪽 1-1번은 여러분 이제 그 목사님들로 신학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예,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조금 초점이 다르잖아요. 예,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데 공간복음서는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평면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7, 80%로 구성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매우 좀 독특한.
그 사복음서 요한복음 매우 독특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출생에 대한 묘사가 아주 독특하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제 출생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모습을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서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한데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유한 낱말 또는 표현들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 뭐, 워드고 또 랭귀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한 것은 어떤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제 거기 예로 있는 것처럼 말을 안 하면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했던 것은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이거는 재밌는 부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유대인들이 발음을 잘했지만 여호와, 야훼죠. 야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아브라함에게 더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시하신 그 고유명사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같아요?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뜻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 안 하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뜻이고 궁극적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일 때는 이분은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통치자이고 궁극적인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4절에서 예수님을 비유한다는 말은 생명, 생명이죠. 생명이 뭐냐? 이것도 에? 생명이지 이런데 생명이 뭐냐? 조금 더 감을 잡으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음, 살아가게 하는 활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예수님을 지내 빛이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밝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죄를 진리임이죠. 진리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뭐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지에 보면 가운데 라틴어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미어. 이게 1948년에 그 국립서울대학교 시작을 하면서 미국인 첫 총장을 했거든요.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 미국인 총장이 하버드대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하버드대 배지에도 보면 똑같이 씁니다. 베리타스 룩스미어 똑같이 그대로 따온 겁니다. 베리는 진리고 룩스 그 형광등이나 이런 거 할 때 맨룩스 자른이라고 하잖아요. 그 룩스가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이죠. 빛이라고 할 때는 진리인데 좀 쉽게 이해하면 자동차에 비하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엔진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못 움직이는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가 핸들이라고 말하는 스티어링 휠,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이지요. 살아가게 할 때는 힘과 활력을 주는 에너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에너지, 힘있게 살아갈 에너지를 주시는 생명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서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 몸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차원이 다른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어울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부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하다는 죽음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초반번에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그 1-1번에는 거기도 초라한 말구이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구이라고 바꿔야 돼. 교정할 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신 거 다 아시지요? 예수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구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게 구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셔서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고 했던 것, 절대자죠. 절대적인 통치자고 궁극적인 해결자였습니다. 네,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했던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서 말로만 지시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뜻 안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1-2번 그 아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거기는 우리 안혜진 변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 예. 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시즌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합당하고 아름다운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정한 유래도 아시지요? 원래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태양신 숭배했잖아요. 그 태양신 그 말하자면 태양절입니다. 동지 지나서 해가 사람 눈에 보기에 제일 힘을 잃었다가 다시 도생하는 받아가지고 도생하는 그때에서 12월 25일 태양신 숭배일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또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으로 그 태양신 축제일에 12월 25일에
축제를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 바꿔지니까 그러면 그날 어차피 사람들이 그날 12월 20일은 다 축제로 놀고 하니까 기뻐하고 놀고 하니까 의미를 바꿔주자 해가지고 로마에서 기독교 국고로 제정한 이유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거의 없는데 성경에 있는 어,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들에서 잠을 자는 때는 4월 5월입니다. 그때 그때지 12월 달에는 유대도 추워서 목자들이 들에서 잠 안 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그거에 근거하면 4월, 5월쯤이 12월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는 항상 두 트랙으로 넘어오죠.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는 날, 기뻐하고 노는 날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좀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이요. 자, 2번 문제는 저기 이상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의 모습은 외견상으로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우리나라의 반절만한 유대 땅을 크게 벗어나신 적이 없었으며 세상의 지위, 명예도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머리둘 곳조차 없이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저 갈릴리의 작은 운동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교회에는 교인이 12명, 많이 잡아야 70에서 12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피곤에 지치기도 하고 마음 아파 울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나 천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네, 사실 예수님 사복음서 예수님 사신 모습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이미지와는 아주 다르지요.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한 번은 아니 형님이 무슨 좀 세상을 구하라 큰일 하려면 서울에 가야지 예루살렘 가서 이 갈릴리 총끝에 도대체 뭐 하겠냐고 갈릴리 총끝에 몇 명 데리고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하니 뻥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리고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저 양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왜냐하면 하시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통치자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뭐 세력을 좀 넓히고 제자를 넓혀서 뭐 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그 사람들하고 아웅당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교회를 하면 매 주일마다 참석하고 뭐 주일 수요예배 뭐 금요일기도 요새 같으면 참석했던 멤버는 12명입니다. 남자 12명이고 그다음에 여자들 한 7명 정도 있었지요. 예수님 수용 여자들. 그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70명은 70제자 할 때 한 거고 120명은 오순절에 마지막에 남아서 초대교회를 처음 이루었던 성령을 받은 120명이라 하니까요.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12명하고 여자들 몇 명 빼고는요.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요새 같으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세상적 환상을 우리가 벗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했던 것처럼 내용이지요. 내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구약의 메시아연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소문이 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 추앙하고 와 따라진 않지만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지병에 걸으면 실제로 메시아연이 성취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죠.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사역하는 사람에도 제가 목회는 비즈니스 아니잖아요. 목회는 비즈니스 아니죠. 무조건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성공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또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2-1번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점 자라나시면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는 그 모든 체험을 하신 인간의 연약함 모두 다 아시는 체험하신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 과제를 내줬습니다. 가난에 대한 과제를 내줬어요. 장문 글짓기를 해오라고. 부잣집 이, 그 아들내미가 축제를 해왔습니다. 예, 가난해서 했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도 가난했고 어머니도 가난했고 언니도 가난했고 누나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다. 정원사도 가난했고 운전기사도 가난했고 요리사도 가난했고 수행비서도 가난했고 우리 집구는 모두 다 가난했다. 이렇게 써온 거예요. 얘는 가난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실제로 있었던 게 그 프랑스 혁명 때 그 프랑스 임금 루이 16대 있잖아요. 그 와이프가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였던 사람. 그 루이 16세에게 신하들이 진언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때 폐하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이 16세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게으르단 말이냐? 나이프로 고기를 잘라가지고 포크로 찍어서 입으로 넣는 게 뭐가 힘들다고 굶어 죽는다는 말이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왕국 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아기에서로 태어나서 연약한 인간의 삶 그대로 체험하신 것은 그래야 우리를 아시죠. 넉넉히 우리를 도우신 그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이걸 많이 아니까 번호가 틀렸는데 2-3번인데 또 하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쇼를 해가지고 기적을 해가지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했던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지? 외견상 보기 그냥 초라하게 12명 정도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히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를 그 뜻을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에 가르쳐 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명확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논쟁 초대교 때 400년 갔잖아요. 400년 갔다가 400년 종교에서 종교를 주신 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종결이 되었죠. 결론이 되었는데 그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에 대한 이유, 그 의의가 뭐냐? 명확히 가르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죠. 중보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다시 회복케 하는 다리가 되어 주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죠.
하여튼 이게 오리겐 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 맨 처음에도 논증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이 하나님 거룩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데 그렇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 하나님에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러시지 않으시는 죄값을 어떻게든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 딜레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논증을 맨 처음 한 분이 오리겐이라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이라 해서 오리겐 논쟁이라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쪽 3번은 그 도표, 그러니까 CCC 자료집에 김주구 목사님 편에 CCC 자료집에서 제가 봤는데 보면 소크라테스, 마음의 공자, 석가모니, 간디, 괴테, 처칠 이런 사람들 거기까지고 앞 밑에 성철효봉은 제가 덧붙였습니다. 성철효봉은 우리나라 현대에서 3대 스님 중에 두 사람이죠. 아, 효봉 스님의 제자가 성철이에요. 아, 성철 스님 많이 아시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던 분. 이분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던 게 해인사 주지를 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 갔다가 해인사 한번 들리자. 그래서 긴급하게 연락해서 각하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절도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한 번 들리면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왕창 줘요. 북극에 선물 왕창 주는데 그 성철 스님이 그때 해인사 그저 한국대기 암자에서 있었는데 박 대통령 온다고 했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내려가겠다. 나는 박 대통령 만나러 안 가겠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때 한 이야기예요. 산에 갈 게 따로 있고 물에 갈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도 닦는 데에서는 종교적 수양에는 우리나라 어떤 종교인보다도 따라갈 사람이 없죠. 개신교에서 이렇게 그 종교적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이연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과 탁발로 지내신 분이에요. 이연필은 아주 약간 이제 신비적인 면도 있는데 당신이 몇월 며칠에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죽었어요. 죽기 전에도 그 모아놓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간다. 잘했더라.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하고 정말 새벽 3시인가? 그리고 새벽 3시 인정했어요. 자기가 전에부터 이야기한 대로. 그 외에 부산 서북교회 그 전에 누구야? 아, 이름은 까먹었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 서북교회 그분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새벽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근데 새벽 기도가 정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조현증 환자가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새벽 예배 끝나고 강대상 기도하는 목사를 칼로 찔러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신이 그전부터 1년부터 그랬어요. 자기도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거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연필 씨가 한겨울에도 맨발에 탁발 이거 이연필 씨를 이렇게 본받아서 했던 사람이 엄두선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전에 은성수도원 하셨던 분. 지금은 이제 장신대 영성 훈련을 했는데 그분도 한겨울에도 맨발에 탁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은 제가 타락할 때 제가 3번인가 뵀었어요. 거기 찾아가서 뵀었는데 많으면 하루에 18시간 기도하시는 보통 10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당신은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개신교 그렇게 도를 수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철 스님 도 닦는 거는 비교도 안 되죠. 7년 동안 등을 한 번도 기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눕는 것도 한 번도 안 했고 의자에 기대 앉지도 않은 그러고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아들 보고 싶다고 하니까 산 위에서 돌멩이 던져도 오지 말라고 도 닦는 데 방해한다고. 근데 성철 스님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돌되고 나서 출가를 해서 근데 그 딸도 지금 이제 스님입니다. 아, 성신여대를 들어갔거든요.
대학 입학하고 나서 아버지 한번 보러 가겠다고 어머니가 가봐라 아버지 어떻게 했는데 처음이죠. 출가한 난 처음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아버지 보러는데 성처쯤에 안 만나줬어요. 자기 도당내 방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도당내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내 말에 믿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치매 걸려서 그런 거다. 아니면 그냥 이제 불자든 불교 사람들은 이 깊은 의미를 모르느냐.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근데 마지막에 성철이 진짜 이상해졌어요. 나는 지옥 갈 것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도 닦는 거 아무 소용없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도를 닦았는데 여전히 회의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고 효봉 스님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등고시 합격해서 판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판사로 임명돼서 이제 경성에 대단지 경성에 판사로 부임을 했지요. 예,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고등고시 합격해서 판사로 부임이 됐는데 판사를 부임하는 중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두 달 있다가 진짜 그 살인범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 자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살인범입니다. 물론 이제 검사가 저기 하겠지만 그래서 이호봉스님이 거기서 회의를 느껴가지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엿장수를 했어요. 전국에 장터로 돌아다니면서 엿장수 해가지고 엿장수 스님이라고 했는데 엿장수를 한 2, 3년 하다가 금강산에 입적을 했지요. 이 양반이 1967년에 해인사에서 입적하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 돌아가 직전에 이 양반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1967년 도로도 별로 안 했는데 그때 10만 명이 해인사에 모였습니다. 10만 명 모인 중에 예전에 국무총리 김종필 씨도 있고 김준호 국장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김준호 국장님 간증하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마지막에 했던 말 한마디가 이 말이에요. 무라. 아무것도 없더라.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준호 국장님 간증 들으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 거기 탁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게 뭐냐? 그렇게 돌을 닦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 같은 사람 뭐냐? 그래서 그게 어머니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히려 계기가 됐다고 그러긴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참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은 솔직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이건 거짓말이면 뻥을 쳐도 이렇게 뻥을 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담하게 뻥을 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레디카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아니면 예수님은 완전히 뻥을 치는 엄청난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증을 한 게 C.S. 루이스가 처음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말에 비춰보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다음에 유인 이런 말은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그런 거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 당신이 누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이든지 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디칼. 결정적으로 사실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증거는 부활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 이제 결정 증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십자가 의미는 다 아시지요. 여기는 이제 복음주의교에서는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 많이 하는데 요새 이제 그
침례교회 중에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음, 그분의 주장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전부다. 부활의 승부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지나치게 강조를 해. 십자가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부활로 나가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무기력하다. 뭐 이렇게 진단하는. 그래서 꽤 센세이션이 됐어요. 센세이션이 일어서 그래서 구교회 교인들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실제로 그분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지나치게 부활만 강조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한번 몇몇 분들이 그분 이제 좀 인터뷰 겸해서 찾아갔어요. 몇 달을 찾아가서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또 제자를 어떻게 세우고 키워가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활이면 다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당신은 그 부활을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고 교인들이 많이 왔고 또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를 예수님 믿음으로써 삶이 변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활하면 다 됩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강조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의미는 다 아시지요? 어, 첫째로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게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 게 로마서 이제 5장 6절, 8절,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죽으심. 지금은 이제 한강 인도교죠. 용산에서 노량진 건너가는 그 거기 인도교 중 가운데 섬이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더라 그 섬을? 노들섬. 노들섬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중지도 그랬는데 노들섬인데 그 용산에서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노두섬 왼편에 군인 동상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된 동상이에요. 68년인가 71년인가 그때 동상이. 저희 나이 또래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원등 상사인데 특전사 중사였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서울에 강수욕장들 있잖아요. 한강변이나 축소문에 강수욕장이 있어가지고 특전사 훈련을 그 한강변에 했습니다. 공수 그 낙하산 훈련을. 근데 겨울에 낙하산을 이제 고공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다 이게 교관이거든요. 네, 부하들이 다 떨어져 낙하산 펴고 가는데 한 병사가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조 낙하산 손으로 당겨야 되는데 당황을 하니까 저절로 낙하산이 등에서 안 펴지니 당황하니까 이걸 못 펴고 그냥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동 강사가 자기가 수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그 병사의 보조 낙하산을 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발에 낙하산 줄에 걸려가지고 그걸 떼어내고 자기 거 낙하산을 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한강에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그냥 그대로 추락해서 거기서 순직을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우리 시과라면 다른 병사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위해서 동상을 해오는 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용산에도 노량진 아마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가는 게 더 잘 보이겠네요. 그쪽이라 노량진에서 용산 쪽으로 가면 오른편에 그 노두섬에 그 이원등상 다 동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쉬워요? 별로 없지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그러는데 선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없고 의를 위하여 혹이거니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 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그래서 비견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제일 큰 메시지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때 많이 인용을 하고 목사들 이제 설교집에도 많이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은 원래 그 교회가 뭐 오슬로 제일교회인가 뭐 그랬다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어린양 교회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린양 교회냐면
교회 그 예배당을 새로 짓다가 공사 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 종탑 그 꼭대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격려하려고 간식을 사두고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엎드려가 떨어지신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서 인부들이랑 사람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1층에 막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래요. 그래도 이상하다 했는데 목사님이 일어나 그 자리에 양 한 마리가 밑에 깔려가지고 양 한 마리가 이제 대충 죽은 거예요. 양 한 마리 그 자리에 납작 깔려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양이 대신 죽음. 그래가지고 버린 양을 죽은 그냥 박제를 해가지고 새로 지은 예배당 맨 앞에서 그 교회 이름도 어린 양 교회라고 바꿨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 저는 들어요. 근데 이거 아직 사실화하기는 못했습니다. 사실화를 못했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우연히 일치로 된 게 아니고요. 그 6절에 보면 기약대로 보잖아요. 그 약속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대로 죽으신 죽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제자를 삼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종국이 십자가에 죽은 걸 아셨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 53장에서 대속의 죽음이죠. 대신해 주신 대속의 죽음이고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 이제 그 28주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자발적인 죽음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자살은 아닌데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당신은 그대로 맡기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뭐 미필적 고의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의인데 예전에 그 90년대인가 80년대 중반에 그 90년대 우리나라에도 잠깐 센테이지 됐다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상영을 못했지만 미국에서 큰 센세이션이 있던 게 그, 레스 템프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지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사실 그 스토리는 어,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치냐니까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끝없이 유혹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없이 유혹을 받으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유혹을 받아서 그냥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부터 십자가에 내려와서 로마군을 따르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렇게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상태가 한창하다가 그게 아니다.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장면인데 이 영화가 좀 마성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영상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그래서 반대한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반대하기 잘했대요. 그 작가가 이게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신학적 문제 안 되나 하는데 그거를 영상을 처리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자체가 엄청나게 악영향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로 그 내용 자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의 유혹을 받으셨죠. 죄의 유혹을 받으시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거지.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치는 제일 큰 메시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고요. 거기는 이제 십자가면 거기까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뭐인 것 같아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제가 그 5-1번, 2번, 3번 한 것처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그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19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잠잠하다 망하였으니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게 목사, 전임 사역자들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정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실제가 아닌 허구에 가서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릇된 사상에 공산주의보다 더 불쌍할 수 있는 그릇된 사상에 인생을 목숨 걸고 살아온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실제의 능력입니다. 리얼리티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약속, 이게 말장난이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 좋은 표현, 말, 이게 아니고, 리얼리티임을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한 역사적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지만 그 모든 표적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예표에 불과한 거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게 감옥에 있을 때 오공화국 하면서 사형선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 자기는 확신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겁쟁이였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변하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 뭐 그런 이제 역사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있었지만 뭐 결정적으로 거짓말에 나온 적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결정적인 것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된 삶. 근데 부활의 첫 번째면은 이제 실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 넘어서까지 영생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이게 관념이나 표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들에서 사람들 심령에서 세상의 실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실제의 능력임을 확정해 주는 게 부활이고요. 5-2번 고린도전서 19장 20절에 했던 것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네, 첫 번째가 포함되는 건데 이거 생명의 실현입니다. 영생의 실현이에요. 그전에는 지금은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리고 했지만 그 속초 가려면 미시령 국에 넘어가야 됐잖아요. 미시령 국에 넘어가는 데만 1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그 미시령 국의 꼭대기 휴게소에서 보는 풍광이 참 멋있긴 했었는데 어느 날 미시령 터널 뚫으려니까 15분이 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불가능하게 떴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터널을 뚫은 것처럼 죽음이라는 장벽을 뚫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그 생명의 실현이고 그 사실 부활의 증거하는 제일 큰 메시지는 그세 번째죠. 로마서 1장 4절에 세 번역을 했는데 거룩한 영으로는 가운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하는 제일 큰 메시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증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 성경에 했던 그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메시아다. 구약에 되는 메시아다. 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제일 큰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아까 그 춘천 한마음교회 예를 들었는데 한마음교회가 기여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말로는 구세주와 주님으로 했지만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관계를 맺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영접해서 예수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로드십, 예수님 견신하는 이렇게 주 단계로 나눴는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강조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가 그랬듯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도 제가 배웠던 성경 공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새신자 교제를 많이 하는데 부활의 의미를 깨우치는 교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게 아쉬웠습니다. 저도 여전히 십자가에 붙은 양이 좀 적긴 한데, 네,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내가 관계를 맺는, 이제 모시고 예수님 따르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교회를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예수님 알아고 배우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회심이 있도록 그 인격적인 결정이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저는 예수님 평생 따르며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인격적 회심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사역은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해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뜻, 예수님의 사당이라 되죠. 뭐냐는데 그냥 여러분 알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배신자들 아니시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2, 3년 전부터 비전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중요하시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비전 가지셨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교재를 보면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목사님, 예,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로 구별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예, 우리의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어린 양을 죽임으로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그 양의 피로 죄를 대속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음만 있다면 예. 어쨌든 제사함은 된 거 아닌가,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부활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것으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삶은 이루신 것이 아닐까. 갑자기 부활이 어려워지는. 이상동 목사님 고개를 옆으로 흔드셔도 좋겠습니다. 이상동 목사님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제 생각에는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그의 부활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죽기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정치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의 죽음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반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같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어, 해야지 온전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대속의 약속이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행 중에서 죄사함의 약속이 이게 진짜인지 아니니까 확인이 안 되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한 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게 실제의 능력으로 아까 부활의 첫 번째 말처럼 실제의 능력이 되게 증거하는 게 부활입니다. 음, 그래서 그 15장 17절 19절 바울 했던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었다면 우린 다 가짜다 뭐 이런 거죠. 음, 예수님이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꿈을 갖고 계셨을까?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갖고 계세요? 대답 들은 이야기입니다. 음, 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꿈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꿈과 사상 나타나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타협 초기에 선포하셨던 게 가르치던 게 뭐였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예,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보통 국가의 3요소면 영토, 백성, 주권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이제 신학교 다 하셨으니까 바실레이아. 바실레아는 주권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땅,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받고 부르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 통치 주권이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40일 동안 가르쳤던 게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쳤던 것들의 집약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배웠지만 온전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 가르칠 때 가끔은 제가 냉소적인 반응도 보이고 그랬던 게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3년 반 가르침을 지배하게 다질 것 그때 아마 그때는 쏙쏙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그동안 그러니까 즉 3년 반 동안에 제자들 가르침 총 지배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 그리고 이제 예수님 특이한 게 제자들의 기도 왜 안 하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닥달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한 번도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안 했었어요. 당신만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그때야 가르쳐 주시는. 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했던 거는 저는 그 맥락을 봅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하라. 예, 어떻게 기도할까는 또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도 가르쳐 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또 앞부분을 가르쳐 줬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데 주기도는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영어로 다우 페티션하고 위 페티션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뭔지 알아고 그러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도 이루어져. 이 사실은 크메라가 똑같은 의미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뭘 기도하라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저희 그 요 교제도 그렇지만 교제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그 프레임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걸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타락시켰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 그 이상으로 완성시키시는 결정적인 기초로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로 망가진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조화를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에 따라서 결정적인 문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리고 그 사역이 그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가도록 하게 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여서 성령님이 오늘날까지도 양쪽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생명과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에게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땅의 모든 지평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치 하나를 같아서 나중에 큰 나무가 새들이 깃들 것이다. 사실 예수님 사회운동으로 보면 예수님 열두 제자 데리고도 이거는 정말 미미한 운동이죠. 몇 명 되지도 않고 요새 같으면 어느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정당이 아니라 뭐 정의당 없어지는 정의당보다 멤버도 적은 정말 초라한 운동에 불과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근데 지금이 예수님께 더 좋은 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당신이 그렇게 몇 명 안 데리고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라면 교인단 12명, 10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겨자치 하나의 큰 나무가 되는 그렇게 커질 거다. 근데 역사가 증명을 했잖아요. 2000년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운동을 처음에는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방해를 했잖아요. 바울 잡아 죽이려고 난리치는. 그래도 안 되고 나중엔 로마가 박해라는. 그래도 안 되잖아요. 2000년 역사가 되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면면이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영역들의 세상의 모든 영역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통치가 다시금 이루어져서 그 에덴 동산 조화로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 매우 좋았고 사람이 느끼기에도 흐뭇하고 감사한 그 회복 완성을 꿈꾸셨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정적인 기초로 놓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과 능력을 구속의 생명을 이제 모든 영역에 퍼뜨리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느고데모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의 각개인의 거듭남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저희 지난번에 창세기 3장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자기중적 존재가 된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잖아요. 그 근원부터 해결이 돼야지요. 예, 근원부터 해결될 때 예수님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를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그 결정적인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 숫자 늘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영이 하나님 통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요약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그 예수님은 처음 기초를 얻고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 잘 이어져 가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 30쪽 9번 10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적으잖아요.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 보통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티칭, 힐링, 프로클레이밍.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3대 사역인데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치 그러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일이합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면 할수록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르침 받아야 되는 사람, 그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예수님한테 뭐 하라고 하세요? 추수할 것도 많대. 일꾼은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제자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추수한 일꾼으로 삼으려고 지금 데리고 다니신 건데 제자들에게 꿈을 주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필요를 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추수하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앞서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을 약한 자를 사랑으로 고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일꾼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사실 그거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뜻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병든 자한테 치유사역과 그런 게 아니고 큰 맥락에서 보면 의학의 발달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 왔지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거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계승해서 하는 그 교회의 모습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 부활해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한 구속의 생명과 능력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영이 번져가도록 가르소말에 누룩 퍼져가듯이 번져가도록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당장 당신의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심이 되어야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래야 이게 영원히 지속이 된다. 음.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2000년 넘으면서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은혜의 고리들을 쭉쭉 연결해 대해서 저희도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도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결국은 저런 겁니다. 예수님이 3년반 동안 제자들을 직접 삶을 같이 다지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게 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집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집약을 하고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집약한 게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 온갖 사상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가르치 핵심이 담겨 있는 게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지상명령 여기서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지상명령의 그 원래 헬라어는 동사 네 개잖아요. 가다, 침례를 주다, 그다음에 가다 제자를 삼다, 침례를 주다,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게 원 하나 동사입니다. 요 중에 본동사 진짜 명령 동사 하나라고 그러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진짜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래요. 그러니까 지상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가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는 정확히 보면 과거 분사예요. 그걸 뭔말 후에 먼저 찾아가서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야 되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거는 기후격 수단격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분바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내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세례 침례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요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물속에 들어갔다 올래 나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이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게 다시 믿음이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고요. 그 신앙을 고백해서 그 이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간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그것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든 해외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사랑으로 찾아가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만 들이댄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IBF 나온 소채티켓처럼 잃어버린 청중이 나온 소채티켓처럼 한국교회 어려움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게 복음을 들이대니까 교회 무슨 영업 실적 다는 걸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 다쳤잖아요. 먼저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터치돼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이 기쁘게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물에 담그든 물에 뜯거든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태도와 목적과 이런 것을 잘 가르치기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죠. 스승께 헌신해서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솔루션이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은 죄만에 있어서 내 집안이나 다 세상 어떻게 망가진지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숫자만 늘리면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삶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 통치를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상을 집약해 되게 가르쳐 준 명령. 여기도 이제 목회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어떻게든 교인들 늘리기도 쉽지 않은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음, 지금까지 기독교회에서도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린 자에 비해서 했던 것처럼 씨 뿌린 자에 비해 4명 중에 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4명 중에 3사람을 교회당으로 끌어들여가면 인간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경영을 해서 인간의 심리를 움직여서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원 자체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충실해서 예수님 사상에 충실해서 정직하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삶에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큰 역사에서도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초대교회 때 그때는 처음에는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 무지하게 핍박을 했고 나중에는 로마가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래도 교회가 로마를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교회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면 그러면 타락을 하죠. 그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 타락할 때마다 지난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그게 부흥운동이죠. 감리교 시작해서 메소디스트 영국의 부흥운동도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그렇고 그냥 세속화된 교회에서 복음이 그렇게 값단 게 아니고 개인마다 인격적인 회심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그 신사참배였던 많은 목사님들의 결정적인 이유, 교회는 좀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교회는 보존하고 전도를 해서 사람은 구원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안다. 치사하고 저게 불의하다는 거. 우리도 기분 나쁘고 치사하고 안다. 그래도 교회는 보존하고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친다참배 정말 죽기보다 하겠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군론을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친다참배 끝까지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과 한정현 교회 그 주기철 목사 한정현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에 그리스도인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이면 정춘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 친다참배 가게란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님 사람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전자예요. 음, 당장 눈에 보이기는 사람들 끌어모이고 그러는데 뭐 교회 겨우 유지하고 그렇지만 그 후로 20년, 10년, 그 이제 해방 이후로 10년, 20년 개되면서 결국은 압도적으로 진정한 신자들이 되게 한 거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아는 목회 교회 지금 잘 보존하고 사람들하고 남들에게 보이고 어이 성공했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우리 교회 식구들이 했더니면 교회는 문 닫아도 복음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거라고. 교회는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그 오기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간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 문을 닫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모르면 모를까, 모르면 모를까, 알때는 정직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사회학적 불가능성이라고. 사회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저만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죄송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 과 PPT를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대부분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딴 이야기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이제 초청과 약속은 영어 피자로 워드플레이 좀 한 거죠. 네. 죄사함과 평안과 인생의 목적과 그다음에 능력. 표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 저기 이제 이랑석 목사님이나 한인 전도사님 예전에 이제 대학부 때 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 영접기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제 그게 좀 변했습니다. 음, 인간적으로 권하는 건 예수님 알아가십시오. 그거는 인간적으로 정말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영접시키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당신 정말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1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근데 모르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 한 사람 내 계속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하고 즐겁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내가 빨리 내일 죽을지 모르지 막 예전에 그래 내일 죽을지 모르 빨리 영접기도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정말 헌신하고 예수님 주는 모습을 평생 따를 것이지 그 생각을 좀 하시라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생각을 하시라고. 근데 그 붙들어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 알아가고 그거를 포기하는 인간적인 사람 붙들어주기 뒤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붙들어주긴 해야죠. 음.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요. 목사님, 예, 처음에 그러면 예, 목사님이 그 새신자하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예, 예, 보통 교회들은 사형리로 하잖아요. 예, 예, 그 해서 영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잖아요. 예, 예. 목사님은 그러면은 뭘로 하세요? 어떤 과정을 하세요? 아, 그거는요, 처음에 찾아가는 과정은요, 성경 공부 안 할 때도 있어요. 일단 관계를 갖고,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말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음, 예, 그 지난번에 했던 복음과 인생, 그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복음과 인생 중간에, 뭐, 사형리하는 것처럼, 그 브릿지 그림 그려 가는 거, 그거 한번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게 그 브릿지 그거여서 사용리도 똑같아요. 근데 사용리도 결정적으로 맨 나중에 영접 기도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접 기도하는 건 이제 결단이죠. 예수님은 영접 기도는 원래는 침례였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다 침례받았잖아요. 그 이제 간략화시킨 방법 간략화시킨 게 세례고 그 세례보다 더 간략화시킨 게 영접 기도거든요. 사실 성경에 영접 기도는 없어요. 영접기도 근거로 했던 전에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성경 문맥에서 전혀 그렇게 적용해야 될 구절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 다닌 사람 회개하라는 메시지지 안 믿는 사람 그건 아닌데 하여튼 결단의 표시로 세례보다도 더 간단하게만 영접기도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결단의 표시를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의 내용을 간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영접기도하는 마음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건 알아야지요. 그거를 그래서 왜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깨우치려 설명하게 만든 게 복음과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요 책도 결정적으로 창세기 1, 3장에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결정적으로 소개해 주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 다시 이것입니다. 기다려 줘야지요. 그렇게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또 예, 사랑으로 관계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그런 인격적인 결정이 있도록 자기가 기쁘게 이제는 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결정이 있도록 기다려 줘야죠. 여기 아직 모르니까 이해할지 모르지만 옛날 서울시내 대학부 지금 선교사라고 한 임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내미 지금 저희 교회 다니 지금 이제 만 3년 되는데 아직 침례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라고 하고 또 침례 안 받았는데 3년 전에 교회도 잘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돼 꼬셔가지고 처음에 성격보다 지금 교회다 지금 굉장히 잘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침례 받으리라 생각해서 너 이제 그걸 물어봐요. 너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따를 수 있겠냐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대답 잘 안 하다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확실히 믿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간증 좀 써봐라. 그래 알았습니다. 짧게 써도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짧은 는 네가 예수는 네 마음의 회심이니까 변하니까 간증 좀 써보겠다. 써보겠다는 아직 간증 아직 안 썼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간증 써라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진정을 해치면 간증 쓰고 그리고 그러면 침례 받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올해 안에는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엄마 뱃속에서 우르게 나왔던 대학생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도 합니다. 자기도 이제 성격부 이거 다 하고서는 자기도 예수 믿는데 이제 아직 침례 안 받았어요. 계속 방학 때마다 지난 겨울방학 때 간증 쓰겠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자기 학과 공부 요새 대학생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자기 예수님 믿고 다 아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탁달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 가끔씩 이야기해 봅니다.
네, 그래도 확인하죠. 관계가 이제 친밀하니까. 네,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날 예배만 아니고 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교회 기도 모임에도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는 아는데 기다려 줘야지 그 사랑으로 보내줘도 그 결정이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무조건 타임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하고 좋은데 또 그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잘 먹혀 들어갔던 것은 그 전에 교회 배경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복음을 체계 있게 다 정리해 줘 좋아 들었는데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한 번 가지고 하기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전에도 보면 예수 믿는 게 영접기도 한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인생 의탁하지는 사람들 절대로 쉽게 결단 안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 그렇을 때는 처음에 사역자가 제시해줘서 사실 예수님 이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유를 제일 간략하게 설명해 주니까 틀리진 않았죠. 내용은 명확하게 정말 잘 정리한 거잖아요. 네,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런 것이다. 해서 한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을 것인지 까먹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정말 믿고 싶은 마음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이제 붙들어 줘야죠. 물론 간혹은 사역리 한 번 듣고 결단한 사람 믿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교회 처음 다니면 처음에 1년 지나고 뭐예요? 세례받으면 한 2년 지나야죠. 1년 지나 이거 뭐라고 하더라? 1년 지날 때 그 뭐라고 하는데 학습. 1년 하면 학습하고 그다음에 1년 세례 주잖아요. 그 기간을 주는 이유가 왜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 경우는 초등학생 청소년 사역리 가지고 하면은요 영접하겠다는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 결정이 자신의 온전한 인격적인 결정이냐 이렇게 청소년의 마음이 많이 요동되니까 아직 안정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20대 넘어가 20대 때 초반 때도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만 30대 되면 쉽게 결정 안 하지요.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1년 학습, 2년 세례했던 게 기간을 좀 보자. 이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 믿으는 마음 진심인지 기간을 좀 확인해 보자.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냥 세월만 지나면 당연히 2년 교회 나오기 시작한 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세례 주는 이게 아쉬운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세례를 받으면 인격적인 회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선 저는 제가 예, 이번 학기에 그 영성 수업을 들었는데요. 예,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소논문을 쓰는 거였는데 저는 제가 세계 교회사를 들으면서 너무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너무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예, 예, 사도전승을 제가 주제로 선택했거든요. 예, 근데 예, 사도전승이 그 히폴리투스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왜냐면 거기서 교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예, 있는데 예, 3년의 시간이 걸리더라. 먼저 교회에 맞아요. 내가 예, 나가면 3년의 시간을 감독이 1대1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하는지 또 예,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지를 감독 지켜보고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 어떤 직업을 갖는지부터 먼저 물어서 그러니까 로마 왕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직업을 바꾸든지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먼저 결단하게 하고 그게 1차가 통과가 되면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이 흐른 다음에 감독이 그 사람을 교인이 될 만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다시 세례를 주면서 교인이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은 3세기 책이었는데 그걸 예, 예. 보면서 제가
제가 이덕재 목사님 생각도 났고, 아,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쉽게 복음을 싼 값에 예, 예. 쉽게 가고 있구나. 아,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다음에는 하루에 6번의 기도. 그게 뭐 천주교에서는 나중에 뭐 성물가가 됐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시간, 또 십자가에 계신 시간, 돌아가신 시간, 이게 휘장이 찢어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이런 훈련들이 너무 초대교회 그 예수님 시대의 본질적인 것들에 굉장히 많이 떠나 있구나. 뭐 어떤 것이 더 옳다. 세상이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 것이 다 좋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그런 약간 충격이 저한테 예, 예.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는 뭐 없겠지만은 네, 아니요. 되게 오히려 제가 전에 어떤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이나 19세기, 20세기 초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이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의와 세례 받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생각했는데 자기가 인격적인 회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우쳐 줘서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일어난 게 이제 부흥 운동이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봐요. 안전호단에 보도했던 것처럼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전락시킨 게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는데 너무 싸구려 전락시킨 게 이게 당장은 이렇게 교인 숫자 늘리는데 효과를 봤어요. 당장은 제가 이제 비유를 하면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슬레진즈라는 브랜드 있어요. 처음 시작을 나이키, 아디다스와 동일하게 영국 브랜드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조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레진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지금은 슬래지는 완전히 싸구려 브랜드. 당연히 매출도 아디다스, 나이키 비교 없이 적지요. 그래서 그 영국 슬래지인저 브랜드를 우리나라 이랜드에서 인수했다고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었었는데 제가 구모 듣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단기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복음을 너무 싸구려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이 목회자들이 특히 개척교회 목회 무슨 수를 해도 교회 쉽게 교인들 안 옵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복음 정직히 전하라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교인 숫자 늘리는 거 이대로 안 돼요. 저래도 아예 복음 정직히 전하 살자고 그러면 양심이라도 떳떳하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로교는 그 지금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요시기잖아요.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 있던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죠. 그걸 간략하게 줄인 거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 저쪽에 그 경건 중에서 할례대학 사람들이 새신자반 교리로 새신자반 교육소로 만든 거예요. 그 새신자반 교육이 그 할례대학에서 새신자반 교육이 3년이었어요. 물론 3년 교육만 받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분명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기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거 하루 6번씩 그거 하는데 진정으로 회심 없는 그거 완전히 율법으로 느껴질 거죠. 바리새인들이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진정한 회심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6번이 아니라 10번 더 하죠. 그 진정한 회심에 대한 강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개신교가 대표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시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바라서는 게 관건이다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러면 그 시청 앞에 사람들 막 모아놓고 부흥하는데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도 세워가야지요. 그런 교회도 세워가야 돼.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아주 척박한 제주도에도 뚝심 있게 사역하신 거 제가 존경합니다. 음. 그래서 그 많은 그때 그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뭔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다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도저히 종을 잡을 수 없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자 무엇을 고치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결국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좀 그 공감이 답을 됐어요. 명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을 명확히 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명확히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 아니냐. 그 깨우치는 거 있다면 그거부터 해야지요. 음, 저는 그게 계속 이런 강좌라고 했던 게 복음은 정직시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명확하게 세워가자. 거기서부터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또 저한테 깨우치는 게 그거라 사람들에게 복음은 정직시하나 예수 믿는 믿음을 좀 명확히 해주자. 그걸로 뭐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지? 그건 생각 못하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가르치고 깨우친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을 명확히 좀 하자. 그래도 적어도 그런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알고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깨우친 대로 해가야죠. 뭐. 이만할까요? 오늘은 이만할까요? 음, 오늘은 꼭 제가 이렇게 예, 준비가 부실하니까 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한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마치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들에 대한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이덕재 목사님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한 모든 기도와 모든 배움과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지정의를 온전히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함께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10시가 거의 다 됐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감사합니다. 대한 이야기예요. 네, 다음 주에 뭐라고 다음, 하셨어요? 다음 주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음, 성령님. 현대 신학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성령님이라고 그러던데. 기독론은 초대교회 때 완성이 됐고, 구원론은 종교개혁 때 완성이 됐고,
이제 그 현대 제일 논쟁의 중심에는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신앙 논쟁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령님의 제일 음,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음. 감사합니다.